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노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안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0번째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새가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정말 큰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죠. 세상도 변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게 언제 됐든, 오늘 밤이 됐든 100년 뒤가 됐든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했던 찬양인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으셔야 돼요. 재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침묵회고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보다는 의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예배 첫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찬양팀의 찬양 너무 좋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 하면 십자가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에 제 아내가 정말 목숨 걸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죠. 평생 나는 아내를 존경하면서 떠받들고 살아야겠다. 결심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특별히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그 갈보리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걸어가신 길을 갈보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할렐루야 찬양대의 음색이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 가사의 내용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물론 지금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이 땅에 몸 가지고 살 때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적이고 또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오락가락하지만 이 땅을 떠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갑니다. 근데 마지못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족을 위한 것, 성도를 위한 것, 직장에서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고객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겠죠. 근데 그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제일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저는 공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이시영 박사가 쓴 책이죠. 근데 진짜 살아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무슨 공부를 하든 죽고 살기로 공부하면 헛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세상 살다 보면요, 심는 대로 다 걷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정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악과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해주는 것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심어서 거두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으셨어요. 부활로 거두셨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중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선물이요 공짜라고 하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아이고, 영생이라는 게 가치가 없구만, 별거 아닌가 보네. 이 큰 오해십니다. 그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선물.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거 드리나요? 우리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빈몸으로 왔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이러면은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합니다. 정말 정직한 게임이에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심어도 아까운 게 아니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세요. 왜 부어주실까요? 쌓아놓으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맛보며 누리면서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바른 재물관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나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조금 맡기셨을 때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그리고 많이 맡겨주십니다. 많이 맡겨주시는데 잘 관리하잖아요. 엄청 많이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동시에 나 자신도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풍요함을 원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물질관, 곧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나는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이때쯤에는 시골에서 밭을 갈아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이걸 갈아엎으면 부드러운 땅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려면 반드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심령을 알아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인류 전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돈이 최고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인조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섬기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섬김의 주도권, 나누고 베푸는 주도권,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나를 보는 그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짜린가? 연봉이 얼마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무슨 집에 살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게 외적인 조건이 전부 나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첫사랑 기억나세요? 언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안에 절절하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걸 내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자, 우리한테 한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끝도 없어요. 인생이 한 100년, 200년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내 나이 됩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제가 10대, 20대인데 제 아들이 20대잖아요.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정말 분초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받아들인 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뭘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사정을 대고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잘한다라고 계속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면 저거 광신자라고 그래요. 또는 야,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에다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또 나한테도 기쁨이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우리 이 땅에 살 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는 나 자신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 나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려면 먼저 말씀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투자할 때도 가능하면 가장 안정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아니 완전히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오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좋아하고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변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도와주면 됩니다. 왜 이웃을 도와주면 선한 사람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나 어려울 때도 생각나거든요. 저도 제가 완전 지하방에서 간장 하나 놓고 아빠 엄마랑 식사했던 쫄딱 망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 가난했던 그 시절도 생각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기 싫어도 내가 착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신명기에 보시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다가 일부 이렇게 곡식을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세요. 곡식, 올리브, 포도 이런 거 남은 거 거두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이 그걸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먹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걸 남겨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남겨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을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오고 응답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생겨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어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나눠준 자, 베푼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나누고 베풀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너무 고마워서 감동이 있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너무 고맙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나누고 베풀면 그걸 통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기도, 말씀, 순종. 기도하면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비가 안 오면요, 꼭 제가 기도 안에서 안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논과 밭은 비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비가 오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기도가 비 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요. 그 좋은 마음밭에 기도하면 비가 내려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순종 안 하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매우 정직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당연하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쫀쫀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모든 선한 일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때는 눈이 반짝반짝한데 마지막에 이걸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막 딴청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될까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 쾌락을 위해 욕심대로 구하면 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욕심대로 내 걸 채우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배려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 그래야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고 베풀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풍요함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가진 것을 남을 위해 섬기고 그렇게 베풀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아서 나눠줍니까? 아니에요. 나눠주면 많아집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그냥 그대로만 있어요. 어쩌다 그것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데 빠져나가기도 해요. 우리가 병원에 많이 쓰게 되거나, 물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또 많이 쓰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안 그래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불필요하게 지출을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흩어주고 나눌 때에 더 많이 흩어주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땅속에 다 스며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아가 수증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셋째, 하나님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농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혜로운 농사는 추수했을 때 자기 먹을 거 다 남겨놓고 다 팔아버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심을 종자 씨를 남겨놓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6년 동안 지은 다음 7년째는 안식하라, 곧 땅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씨도 뿌리지 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는 거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을 거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미리 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 안식년에 심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먹고 8년째 되는 해에 뿌릴 씨도 미리 주시고 그 다음 추수를 얻을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미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나 먹을 건 어디 있어? 아니에요.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걸 베푼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흘러 넘치게끔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연금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걸 받고 비록 이방인 성도들이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워지는 거예요. 나누고 베푼 사람,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거기 있을 때 그들과 만나고 싶은 것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을 때에 마음껏 이웃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며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